로마 감옥의 어두운 지하 톡방. 차가운 쇠사슬이 바울의 손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몸은 매질의 상처로 얼룩져 있고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습기가 가득한 감옥 바닥에 앉아있는 그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손에는 작은 양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지해 그는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첫 문장이 이것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쁨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슬에 묶인 채로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빛의 기록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바울처럼 갇혀있는 느낌이 드시나요? 상황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무겁고 영혼은 메말라 있는 것 같은 그런 때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 발견한 7가지 회복의 비밀입니다. 빌립보서에 숨겨진 삶과 영혼의 회복 능력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감옥에서만 통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피곤하고 힘든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장 적용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셨나요? 오늘도 버텨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한숨부터 쉽니다. 직장에 가야 하는 것도, 집안일을 해야 하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도 모두 무겁기만 합니다.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몸에는 채찍 맞은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내일 처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선택하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3글자가 핵심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감옥도 찬양의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고통도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쁨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 하루 중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할 것 3가지를 찾아 고백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기쁨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김영애 권사님은 62세이고 부산 해운대구에 사십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비만 한 달에 37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권사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에 가서 남편을 돌보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몸은 너무 피곤했고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한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권사님을 보셨습니다. 권사님, 빌립보서 4장 4절 아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전도사님, 지금 제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셔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못 일어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지만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처음 3일은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한숨이 아니라 고백이 먼저 나왔습니다. 2주가 지나니까 병원 가는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찬양이 나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손가락을 움직이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낳아서 제게 기쁨을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기뻐할 때 남편을 낳게 하신 거라는 걸요. 지금 남편은 70% 정도 회복되셨고 권사님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이 고백을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제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도 권사님처럼 기쁨이 상황을 이기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염려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계신가요?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관계 걱정. 머릿속이 온통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가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눕는데 걱정이 밀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염려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염려는 우리의 평안을 파괴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작은 것만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경제 문제도, 관계 문제도, 미래 문제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 대신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와 간구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간구는 구체적인 간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전환하십시오. 이 문제 걱정이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간구하십시오.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십시오. 셋째, 먼저 감사하십시오.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 문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정수 집사님은 58세이고 서울 강동구에 사십니다. 2년 전 30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습니다. 재취업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50군데가 넘는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매달 줄어들고 대학생 딸의 등록금 마련도 막막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는 어떻게 내지? 다음 달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내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몸무게가 한 달 만에 7kg이 빠졌습니다.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설교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이 집사님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예배 후 집사님은 기도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혼자 걱정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관리비 35만 원이 필요합니다.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딸아이 등록금 420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맞는 일자리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푹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사님은 염려가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야, 우리 회사에서 격리 담당자를 구하는데 내가 딱인 것 같아. 면접을 받고 3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이전보다 적었지만 집사님은 감사했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교회 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따님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등록금 전액 지원됩니다. 집사님은 그 순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밤마다 뒤척이며 염려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십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염려 목록을 적고 그것을 하나하나 기도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염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을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염려 대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으면 무엇이 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 답을 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조건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을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단순한 평안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에이레네인데 이것은 전쟁이 끝나고 찾아오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도 마음은 평안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도 마음이 안정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무엇을 합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파수꾼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침입하려 할 때 평강이 막아줍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려 할 때 평강이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염려를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한쪽 손에는 염려를 잡고 다른 손으로 평강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평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평강을 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평강이 왔을 때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평강은 느낌으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확신으로 옵니다. 박순자 권사님은 67세이고 대구 수성구에 사십니다. 5년 전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를 했고 때로는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모은 전세금 1억 원을 아들에게 주었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권사님,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시면 심장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빚은 그대로인데
채권자들은 계속 독촉하는데 말입니다. 어느 새벽 권사님은 교회 기도실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권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혼자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 맡깁니다. 아들의 빚도, 채권자들도, 집도, 미래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제게 평강을 주십시오. 기도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조여오던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2억 3천만 원인데 채권자들은 여전히 전화하는데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푹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평안이 계속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전화를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갚겠습니다.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성실하게 했고 6개월 만에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빚을 갚을 수 있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때 제가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건강을 잃었거나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제 가족을 지켰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채권자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안이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을 제게 주소서. 제 마음이 평안하고 제 생각이 안정되게 하소서.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평강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평강을 경험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인데 이것은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숙고하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8가지를 나열합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정적인 삶이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선한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풍성한 삶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일수록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나는 안 돼, 다 끝났어, 소용없어,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둘째, 하루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추고 8가지 중 하나로 대체하십시오. 아,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대신 감사할 것을 생각하자. 셋째, 잠들기 전에 오늘 경험한 선한 것들을 떠올리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정혜 집사님은 55세이고 인천 연수구에 사십니다. 10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의미 없는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거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늙고 쓸모없어.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당연히 우울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만 생각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미 있는 하루다. 거울을 볼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자.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거울을 보는 것이 덜 괴로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우울하지 않네? 처음으로 우울감 없이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자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세요.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노트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내가 생각할 선한 것 3가지.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들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지혜의 주님, 제 생각을 주관하소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선한 생각으로 대체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묵상하게 하소서. 제 생각이 바뀌면 제 삶도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서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배우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보기만 하고 따라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천은 얼마나 합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가도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읽고 감동받았다가도 하루만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행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매일 새벽 기도보다는 하루 5분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경 일독보다는 하루 1장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구체적으로 정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자가 아니라 매일 아침 7시에 10분 기도하자로 구체화하십시오. 셋째, 기록하십시오. 실천한 것을 체크하고 기록하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넷째, 누군가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함께하면 지속됩니다. 최미영 권사님은 61세이고 경기도 수원시에 사십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늘 똑같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가고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 참석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지만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사흘을 못 넘겼습니다. 성경 읽으려고 계획 세우지만 일주일이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20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뭘 한 겁니까? 20년 동안 교회만 다녔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빌립보서 4장 9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행하라.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자.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후 빌립보서 한 장씩 읽기로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없으니 4일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은 내용 중 하나를 골라서 그날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빌립보서 1장을 읽었습니다. 범사에 기도하는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일어날 때마다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하소서. 둘째 날 빌립보서 2장을 읽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와 의견이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말다툼을 했을 텐데 권사님은 참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맞으세요. 셋째 날 빌립보서 3장을 읽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았습니다. 넷째 날 빌립보서 4장을 읽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4일이 지나고 다시 1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구절이 마음에 들어왔고 또 실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삶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설교를 들어도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났는데 이제는 이걸 어떻게 실천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가족들이 알아챘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잔소리 안 하시고 화도 안 내시고. 6개월이 지나자 교회 식구들도 알아챘습니다. 권사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안 변했던 권사님이 1년 만에 변한 것입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작은 것을 매일 실천한 것입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빌립보서 한 장을 읽고 하나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노트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행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행하게 하시는 주님, 제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 지속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삶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선언이 얼마나 대담한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전제에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난 할 수 있어라는 교만을 버리고 난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둘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조건을 붙이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셋째,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강민수 집사님은 48세이고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십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치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평생 걷지 못할 가능성이 90%입니다. 집사님은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집사님은 하루아침에 일을 잃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생계를 꾸려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자살을 생각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 집사님에게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책을 펼치며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집사님은 화를 냈습니다. 권사님, 제가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권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걷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이 집사님에게 다른 길을 예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입니까? 이런 저도 쓸모가 있습니까?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집사님은 매일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걷지는 못하지만 손은 멀쩡하잖아.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집사님은 휠체어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8세에 처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것을 중년이 배우려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3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작은 프로젝트를 수주받았습니다. 수입은 적었지만 집사님은 기뻤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1년이 지나자 재택근무로 정식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수입이 사고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장애인들을 위한 코딩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로 강의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걷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집사님의 강의를 듣고 2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집사님의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보조기를 하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게 걷는 능력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코딩을 배웠고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의 주님, 제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피곤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과거의 나와 비교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을까? 예전에는 나도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불만족은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비교는 감사를 파괴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차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는 이 고백이 핵심입니다. 자족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족을 배웠을까요? 그는 비천함도 경험했고 풍부함도 경험했습니다. 배고픔도 알았고 배부름도 알았습니다. 궁핍도 겪었고 풍족함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정한 만족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족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시작됩니다. 둘째,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십시오. 셋째, 매일 감사 3가지를 고백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자족이 됩니다. 넷째,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만족의 고백입니다. 오경숙 권사님은 69세이고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십니다. 권사님은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옆집과 비교했습니다. 왜 저 집은 차가 있는데 우리는 없을까? 중년에는 친구들과 비교했습니다. 왜 내 친구는 아파트를 샀는데 나는 전세일까? 노년에는 자녀들과 비교했습니다. 왜 옆집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우리 아들은 작은 회사일까? 평생을 불만족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을 때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더 나은 것을 원했고 더 많은 것을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 큰 병을 얻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를 6개월 받았습니다. 몸무게가 20kg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가진 게 이렇게 많았는데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건강할 때는 건강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걸을 수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병문안 온 전도사님이 빌립보서 4장 11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차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말씀이 권사님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내가 평생 배우지 못한 게 바로 이거구나. 차족? 그날부터 권사님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 3가지를 말했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이 한 숟가락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화장실을 갈 수 있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불평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감사하려니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2주가 지나자 감사할 것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암은 여전한데 불평이 사라진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검사를 했는데 암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의사가 놀랐습니다. 권사님,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드문데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자족을 배웠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암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암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암을 통해 자족을 배웠고 자족을 통해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 3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옆집이 새 차를 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여행을 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기업에 다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잃기 전에 자족을 배우세요. 병들기 전에 감사하세요. 늙기 전에 만족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만족의 주님, 제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소서. 비교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하소서.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게 하소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족을 배울 때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풍요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7가지 회복의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를 통해 주신 7가지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할 수 있는 실천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만족의 비결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는 자족합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아침마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저녁마다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피곤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힘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우리 삶 전체가 이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을 노래했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바울이 사슬에 묶여서도 자유를 누렸듯이 우리도 어떤 제약 속에서도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바울이 연약함 가운데 강함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삶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7가지 능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능력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보며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는 능력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셋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넷째,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다섯째, 배우고 들은 것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작은 것부터 매일 실천할 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섯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일곱째,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감사할 때 진정한 만족을 경험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직접 경험한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김영애 권사님이 병원 복도에서 경험한 기쁨의 능력입니다. 이정수 집사님이 재취업 고민 속에서 경험한 평강의 능력입니다. 박순자 권사님이 아들의 빚 앞에서 경험한 평안의 능력입니다. 이정혜 집사님이 우울증을 이기며 경험한 생각의 능력입니다. 최미영 권사님이 20년 신앙을 새롭게 하며 경험한 실천의 능력입니다. 강민수 집사님이 휠체어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경숙 권사님이 암 병상에서 경험한 자족의 능력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이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염려가 생기면 즉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선한 것을 생각합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것을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하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비교하고 싶으면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감사하십시오. 이 말씀을 매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를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4일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7번 읽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90번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곤하고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빌립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삶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영혼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미래가 회복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 또는 빌립보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의 7가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